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보응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우리 2022년 학예수련회 여태까지 이틀 동안 큰 은혜와 또 쉼과 힐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로 셋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이 수련회의 셋째 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대학부의 시절을 돌이켜 봤는데요, 새벽 예배 때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수련회 전체를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09년도 첫 수련회의 첫째 날 올로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나고요, 또 수많은 말씀들이 인생의 말씀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참 기억에 남는데, 새벽에 받은 은혜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한 가지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새벽 말씀을 짧게 끝나겠습니다 라는 말씀만 항상 기억에 남았는데요,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제 머리가 너무 나빠서 그런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는데, 저는 태생적으로 절대 설교를 짧게 끝낼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그러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사명, 예배, 기도, 찬양 끝까지 이어가기를 바라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어가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기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사랑 가득한 나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잘 이어가되 잘못되었던 나의 표대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표대로 재설정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그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부름의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전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새벽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새벽에 이 한 문장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새벽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어가리입니다. 주제는 리바이벌 릴레이션십. 단선 이후에 이제 수련회 주제가 나왔고요, 수련회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신 그 단어는 바로 관계였습니다. 관계.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 나의 신앙이 어떤지 어떻게 판별하지?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혹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인가 혹은 잘못된 행동인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준들, 그 모든 것을 관계라는 키워드를 바라본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또 의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거룩한 예배인가 혹은 형식적인 예배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배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있고 굉장히 신선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거룩한 종교 행위일까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 화려한 수식어구, 큰 소리 혹은 방언,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면 기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기도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굉장히 기도는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둘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한 사람이 막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 그냥 확 일어나서 그냥 가버려요. 혹은 딱 이렇게 와서 앉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얘기해라, 나는 뭐 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핸드폰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대화의 모습이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들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기도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너무나도 궁금하고 또 어려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신론들, 철학적 신학적 주장과 해석과 그런 것보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특별한 혹은 잘못된 어떤 신학과 율법과 연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성경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나머지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한순간이 아니라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그 가운데 어딜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딜 가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십니다. 거기를 멸망시킨다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만 10명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첫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성경 본문인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제 그 앞부터 이제 족보에서 등장하긴 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본격적으로 성경에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의 첫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먼저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 말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낸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그 복이 임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이해됩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특출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차별 대우를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금수저물고 태어나서 혼자 엄친아이기에 그 아브라함을 엄선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고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따라 이어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잘 낳고 그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따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을 보고 너 잘났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사람들을 엄선해서 등급 매겨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는 두 분류로 나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전 것에서 떠나 우리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가며 그 이전에 있었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관계인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지만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이전의 것을 떠나서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들은 이 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떠나세요. 무엇에서 떠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한 것들로부터 떠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떠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은 일확천금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사는 삶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라 하실 때 떠나는 사람들이 받을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빛이시며 친구 되시는 복입니다. 익숙함, 편안함, 내 생각이 가득 찬 곳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들이 여러분 너네 부모님들로부터 다 짐 싸들고 다 가출해, 우리 원주에서 우리 3년씩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너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해 떠나라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갔고요, 그곳을 향해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말씀을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라볼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복 받는 거 아마 머리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멘 해도 삶의 자료로 돌아가서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그 우리의 삶에 보게 됩니다. 왜 자꾸 넘어질까?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수련회까지 올 정도면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세상 앞에서 무너질까? 우리 남은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 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것인가? 내가 자꾸 필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살아가면 나한테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달려가면 이 길의 끝에서, 그런 노래가 있죠, 이 길의 끝에서 나의 꿈은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내 나라는 과연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내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는 기준을 놓고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쫓게 되고 그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는데 아멘 하고 다음 주 시험 기간 되면 예배 시간에 도서관 가게 되죠. 기도하면 복 다 들어주신다는데 내 기도 시간 줄여서 힘들 때 사람들 찾아가서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의 영광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 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셔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우리를 착취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그 힘을 주시고자, 그 능력을 주시고자, 그 사랑을 주시고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저희 아들하고 물놀이를 갔습니다. 워터파크 이런 데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노는 어린이 워터파크 그런 곳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저희 애가 이렇게 타러 갔는데요, 너무 재밌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슬라이드라고 해도 요만한, 여기서 내려오는 요 정도 되는 미끄럼틀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이 미끄럼틀에 계속해서 이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미끄럼틀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미끄럼틀 그 위에는 머리 위쯤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고요. 저희 애가 아직 이제 2돌인데 아직은 좀 이 미끄럼틀에 타기는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재밌어 보이니까 이제 저희 애도 이제 미끄럼틀 타려고 올라갔어요. 이제 한 요 정도 되는 높이까지 올라가서 이제 미끄럼틀에 타려고 하는데 미끄럼틀에 막상 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여기 머리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애기 머리 위니까 요 정도 되겠죠, 이 손잡이를 잡고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끄럼틀에서 정체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내려가줘야 되는데 뒤에 막 줄은 막 형 누나들은 빨리 가 그러고 애기는 무서워서 계속 붙들고 있고요. 이제 미끄럼틀 그 출발 지점에서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손잡이를 놓으면 미끄럼틀 슝 타는 건데 이게 무서우니까, 이전에 놀이터에서 탔던 그 미끄럼틀에는 물이 없었거든요. 미끄럼틀만 있는데 이제 워터파크 왔는데 미끄럼틀에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손잡이를 놓자니 무섭고 또 뒤로 나오지는 못하고, 그게 진퇴양난에 있을 때 제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윤호야, 이제 이 손잡이 놓으면 돼. 손잡이 놓으면 슝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애기는 싫다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들의 시선에서는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아빠가 지금 손을 놓으라고 하는데 손 놓으면 무서운데? 그럼 내가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내게 가장 확실한 것,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손잡이, 이 철봉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손잡이를 꽉 붙드는 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물살의 그 무서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아이의 생각과 달리 아빠는 계속해서 와서 놓아라고 얘기하는데, 아빠가 놓으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이제 애는 놓으면 더 무서운데 하면서 점점점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고 더 붙들고 울고불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빠가 제가 이제 손을 놓게 해서 이제 미끄럼틀을 태워줬어요. 딱 손을 놓는 순간 미끄럼틀 슝 하고 타는데 손 놓으면 세상 끝날 것처럼 울던 애가 막상 이렇게 미끄럼틀 타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미끄럼틀에 이제 물이 콸콸콸 내려가서 흘러내려서 무서워 보였는데, 이제 손을 놓으라는 그 아빠의 말을 들어보니 미끄럼틀 타니까 오히려 이 물살이 있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미끄럼틀 타게 됐고요. 자기 생각과 걱정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저희 아들이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재밌는 미끄럼틀을 타게 되었고, 그곳에 올라간, 무엇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그곳에 올라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살의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들은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목적에 따라 그 시간을 지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이 길이 맞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살라고 하세요? 왜 내게 더 자꾸 힘든 길로만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그런데 자꾸 저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이 손잡이를 붙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 손잡이를 붙드는 건 나을까요? 이 손잡이 자체를 놓아버리는 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이 힘든 세상을 24개월이나 살아봤는데 이렇게 살았을 때 이걸 꼭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무엇보다 내 감정, 내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그 길이 내가 가장 복된 길을 걷는 길이 되니까요. 그저 삶을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진정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내 삶을 깨트립니다. 이 찬양에서 내 삶을 깨트리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주의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의 참된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깨트리는 것, 혹시 그것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더 기뻐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비밀을 미리 밝히게 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였고, 그 관계 안에서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했던 그 삶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하는 내게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버려지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관계로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특순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식과 세상의 인맥과 학벌과 돈과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무진과 역청을 바릅니다. 중요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세상의 방법들, 인맥들, 학벌들, 돈들, 우리의 관계들 딱 나무진과 역청까지예요. 아무리 역청을 수십 번 바른다고 해도, 휘황찬란한 갈대 상자를 쓴다고 할지라도, 여러 겹의 상자를 쓰고 예쁜 나무진을 바른다고 할지라도 그저 흘러가는 강물에 흔들 뭐 그 역청들이, 그 나무진들이, 그 세상의 것들이 그 갈대 상자를 하루 더 버티게 하고 일주일 더 버티게 할 정도일 뿐, 결국 언젠가는 다 나의 강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떠내려가며 우리가 바라보는 딱 그 정도에서 그저 물살이 약한 곳을 향해, 뭐 악어가 없는 곳을 향해, 수온이 따뜻한 곳을 향해 그렇게 내 갈대 상자가 흘러가게 안간힘 쓰지 말고요, 하나님께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이어진,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곳을 향해, 거기에 우리를 표대를 삼고 그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익숙함, 생각, 경험,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온 천지 창조주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신앙생활 이어갈 때에도 율법에 매여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과 신앙생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나의 믿음의 생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나의 모습들, 나의 생각들, 나의 기쁨들, 나의 목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시는 그 길을 향해 올바른 표대를 재정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이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길을 향하여서 세상의 것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갈대 상자를 바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원들,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우리의 가장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학원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따라갈 때에 그 가운데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관계들, 세상의 것들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만 의지하는 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나라는 필터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죄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나라는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